특별히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성령 받는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물음을 했겠어요? 너희가 믿으니 성령을 받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교회 출석하고 교인이라고 예배를 드린다,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성령 받는 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충남대학병원에서 어떠한 여자 환자와 대화를 나눈 그때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그 환자는 저하고 가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런저런 얘기 중에 특별히 종교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어떡하니 우리 교인들을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굉장히 도전을 강하게 받았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늘 기억하지만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 깨닫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어도 열린 교회에서 김연호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대에 입원했던 환자는 평소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가끔 얘기를 잘 걸어왔는데 그때마다 내가 느낀 것은 아마 이 여인이 젊었을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일인가 있어서 예수를 치는가 보다. 내가 기회가 되면 꼭 전도를 해서 다시 믿음이 있도록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 대상으로 삼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한테 병문 안 온 사람이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찾아왔는데 스님과의 대화가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친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왔다는 것도 놀랐는데 그 대화가 너무 깊이 스스럼없는 대화. 우리 교인들 여러분과 나하고 이렇게 서슴없이 대화하듯 그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거 물 건너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씁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이 다녀간 후에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불교를 믿으세요? 내가 물었더니 이 사람이 너무도 당당하게 제 불교 믿습니다. 제가요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막 당당하게 나한테.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순간 놀라면서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이분이 믿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단순히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그만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 드는 순간 바로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물었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젊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던가요?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나도 너무나 당당하게 나한테 묻길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었어. 그러면 젊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던가? 이렇게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나도 응답을 받습니다. 의기당당했던 여인이 갑자기 목소리가 좁아지면서 제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면 불교를 믿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이 사람이 불교를 믿고 불교의 그 깊인 소위 신심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여인의 얘기는 그랬어요. 제가 믿을 때에 그 문화동에 어느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가 그 목사를 도와서 열심히 청년들 10여 명하고, 사실상 그 교회는 자기를 중심으로 청년 10여 명이 그 목사 개척을 도와서 개척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있으면 청년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에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신랑을 만났는데 시집을 갔더니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자기가 신혼인 자기를 데리고 동학사로 절하러 가자고, 불공 들으러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 시어머니 무당이 돼버리니까 자기보다 영적 한 수 더 위 같아 보였던가 봐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어머니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시어머니 죽으면 예수 믿기로 하고 그 어머니에게 좋습니다, 내가 그럼 물교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 여인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만 질문할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남은 여생 목회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혹은 당신은 예수 믿으며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고 다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 한 달 후면 10월 13일부터 심령대 부흥성회가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 영적인 병원에, 구원받는 병원에 입원한다, 치료받는다,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성회가 성령을 체험한, 성령을 받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최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뿐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야 영생 얻습니다. 영생은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서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질문하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알차게 물건 살 때도 가성비 있게 산다며, 가성비 있게 예수를 제대로 알차게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위되이 좋게 거창하게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짱, 애들 말로 뭐라? 꽝이야, 꽝. 말짱 헛된 일이야. 헛고생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백지 술 담배 억지로 끊고 생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혹시 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고기 씹을 때 고기가 달콤하니 맛있잖아. 그게 그런 맛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 갖고 자꾸 목사님이 또 한 얘기 하는 것 같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 들어보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을 정의하면 성령이란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에게서 나오는 영이시다. 이게 학문적으로 성령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걸 발출한다. 하나님과 예수에게서 발출되는 그들의 영이 성령이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신학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말 하나님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야. 그게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영을 우리 중심, 나중에 심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중심에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이라는 건 모신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 말은 영접과 받아들임이 다른 말 같지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receiv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영접하면 아멘이시죠? 받아들이든 영접하든 같은 표현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아멘이시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깊은 중심에 들어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나 짐승과 또 혹은 식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인데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그 영적인 존재, 심령,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걸 내가 심령이라 표현하는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의식, 육체가 느끼는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잠재적으로 느끼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의식, 이렇게 심리학에서 인간을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말할 때 영육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3분법이라고 그래. 3분법.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3분법을 구상했어요. 헬라 철학은 이 기독교와 동시에 2분법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3분법을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 제일 껍데기에 육체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 아니 정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죠. 생각, 정신, 마음, 혼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레벨이고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할 뿐인 거예요. 요 단계가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의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을 못해.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또 다른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 하고 그리고 3분법에서는 영의 단계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심령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영의 단계, 그 영의 위치에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우리의 영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심령 단계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 영접을 안 했으니까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불행스럽게도 그 영의 단계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악한 영이 들어와 심령의 단계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단계, 심령의 단계 여기가 사실은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인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악령의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화성 사건인가, 거기에 사람을 몇 명씩 죽였다. 이게 제정신이 할 수 있겠어요? 살인 악마가 들어있어서 그 살인 악마가 시키는 대로 몸으로 옮기니까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 자기 고집. 그걸 의지가 강하다는 말도 하는데, 그걸 영어로 스터본이라고 그래요. 고집이라는 게. 이건 굽히지 않는 걸 말해요. 굽히지 않는 것을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 부리잖아. 예? 이게 고집 부린다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거야. 그걸 고집 부린다. 이게 스터본, 영어로 스터본이라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고, 이걸 가리켜 성경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악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신분의 변화인데, 이 신분의 변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 말. 아멘. 이는 마치 모든 자녀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도록, 그게 생명이니까, 영이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다. 아멘. 성령을 받아들여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고, 마치 아이가 자기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소개받은 적도 없는 전혀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지도 못한 하나님인데도 성령을 받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예배 때는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부유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축제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했던 저절로 아멘 아멘 하게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왜? 그게 내 말이고 네 말이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얘기를 듣다 지금 이 얘기가 남의 얘기인지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를, 서로 입이 맞아가지고 생각도 맞아가지고 얘기될 땐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당신이 지금 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 겉으로는 육신을 입고 사는 매우 제한된 인생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자녀된 성도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언젠가 하나님 부르지 않겠어요? 10년 올지 20년 올지 모르지만은 비록 인생은 후패해서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어 고부랑이 됐을지 모르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날이 이르면 한 줌에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온 재가 될 수도 있고 땅속에 묻히는 신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령에 거주하던 우리의 생명, 영원한 영생만은 전혀 다를 바 없이 영원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는 동안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10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목사가 기도해서 감기 낫고 무슨 불치병이 나면 대단하게 생각하시지만, 냉정히 따지면 그것도 다 곁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다 곁가지에 불과한 거야. 그거 다. 본질은 뭐라고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정주영 씨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산 사람 얘기하면 뭐 할 테니까. 정주영 씨가 죽게 됐어요. 그때 생명을 약속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주영 씨, 내가 10년은 생명을 보장하겠다. 나한테 100억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주겠어요? 10년 더 사는데. 정주영 씨가 10년 더 살면 얼마를 더 벌지 몰라. 1000억을 내려도 더 줬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영생은 10년이 아니야, 20년이 아니야, 100년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데 이걸 우리의 이 육신은 측량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는데 가끔 어렸을 때를 생각해요. 어렸을 때 10살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 여러분 생생해. 지금 내가 생생해요. 60년의 세월이 지난 60년 전을 되돌아가 보면 생생해. 내가 지금 내가 들어갔을 때 학교 갔는데, 내가 8살에 아버지가 가라 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얘는 신동인데 왜 학교 안 보내냐고 보내라고 막 해가지고 묻어서 갔어. 내가 대개 간 친구들이 9살 10살짜리들이야. 난 사실 안 갈 줄 알았는데 내가 한자를 배워가지고 한문도 쓰고 막 했거든. 그때 동네 사람이, 죄송하지만 그때 어른들은 자기 이름 석자도 한문으로 못 쓴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나한테 당신 이름을 써보라 하면 내가 또 한자를 써줬다니까. 박자 같은 거 막 써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동이야, 신동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동네에서 내가 신동이었어. 그래서 얘를 왜 안 보냐고 성화해서 보낸 게 8살에 가서 내가 갔더니 대개 반 친구가 9살 토끼띠 아니면 뱀띠야 10살짜리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때 내가 생생해. 내가 지금 이런 게, 이게 언젠 얘기라고? 60년 전 얘기야. 근데 벌써 그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그때가 내 혁명공양 노다지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재군 하면서 했던 생각이 성상하다니까.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반만 유구한 역사에 뭐 이런 얘기 기억 생생하잖아. 60년 전 얘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제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너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 할 때 김연호 목사였다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이 성령을 받는 데 있고, 믿음의 본질이 구원받는 데 있고, 믿음의 본질이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구원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영접할 수도 없으니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정작 예수가 오신다면 아마 서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해도 지가 무슨 예수요? 예수는 이러고 큰 소리 칠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분이 예수, 아이고 대본이 안 하고. 그 차이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면 구원받는 줄 착각을. 성경 60은 다 외워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랍비라든지 이런 서기관들이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야단법석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신다고 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예수를 영접하는데도 영접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13절까지가 큰 내용인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고 해서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5 처녀는 미리 혹시 신랑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5 처녀는 관심 없어요. 온다니까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5명은 늦게 부랴부랴 기름 준비해왔지만 이미 천국은 닫혔어요. 구원은 끝났어요. 영생의 문은 닫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게 단순히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여러분, 낮에가 언제예요? 낮에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 믿는 때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낮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같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로마서 8장 무슨 얘기예요? 고집으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이 반대하거나 자기 고집이 있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며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의 설교든 믿음의 동료든 누가 믿음에 관한 얘기하거든 마음을 열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다 내 생각이 있어. 그게 고집이야. 그게 내 생각은 무슨 얼어 죽을 내 생각이야. 내 생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내 생각 주장하다가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말씀드린 스톱은 굽히지 않는 자기 주관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가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얘들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어린 것들 있잖아. 어린 거 조그만한 것들, 초등학교 다닌 저것들 뭘 안다고. 복음 들고 얘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딱 2가지가 나오잖아. 하나는 잘 듣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쌩 하고 싹 반검도 있다니까 여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복음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심령의 사탄이가 그를 지배하거나 자기 고집이 자기를 주장하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사탄에 사로잡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반발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에 반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5,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포도밭에 소작료를 받으러 보냅니다. 종을. 그랬더니 그 소작인들이 주인이 소작료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이렇게 못 살게 해요. 죽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까지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서 믿을 때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만났더니 환자 대화 속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 여인과의 대화가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동안 어떤 이유로 아내의 말을 듣고 오셨던, 친구의 말을 듣고 오셨던, 어떻게 해서 이사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까이 오셔서 출석하게 됐던, 아니면 예전부터 우리 교회를 했던 여러분들까지 여러 우리 교회 출석의 사유가 많을 텐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이해는 안 들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저 간단 얘기하고 나중에 좀 더 이제 풀어서 말씀을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김윤호 목사의 말을 이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도 말씀으로 하셨잖아. 아멘이시죠?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인간 김윤호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김윤호 목사를 입을 활용해서 당신이 말씀하신다고 그런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럼 그런 믿음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준비를 해야 돼. 마음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허겁지겁 오는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되고 우리 목사님 큰 소리 치고 해도 나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물론 목사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면 은혜가 돼요. 마음이 열려요. 처음 듣는 사람도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데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을 향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그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이 베드로가 외치는 말을 듣고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러잖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와서 부딪히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게 성령 받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세요. 바울이 주일날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빌립보성 강가에 가서 성 밖에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있어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잖아. 빨래를 흐른 물에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만 흐른 물에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또 죄송한 점이 여인들이 있으면 입 다물고야 떠들고 이러고 히덕거리고 뭐 어젯밤에 싸웠니 잘 잤느니 어쩌느니 뭐 우리 애새끼가 말 안 듣니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떠들면서 이거 물 채니까 이 물 자체가 시끄러운데 그걸 또 막 이러죠. 누군 또 두드려 패지 또 어쩌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마음이 열려서 듣는 이가 있잖아. 그가 루디아냐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예배를, 1시간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 맨 그 설교 같고 그 성경 같은데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쏙쏙 와닿고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인상 쓰고 은혜 받았다 인사하는 사람 본 적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아 이러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아멘.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얘기만 하겠어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뭐라고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들고 주여 한번 외칠 때 주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여 외칩니다. 주여